오늘은 3월 3일, 음력으로 3월 3일이에요. 3월 3일이면 삼진날일까요? 아닐까요? 삼진날일까요? 삼진날 아닙니다. 오늘 삼진날 아니에요. 양력으로 하는 거야. 아니 삼진날 맞네. 그러고 음력으로 하는 거래 맞네. 월요일은 다른 날이고. 아, 내가 착각했네. 7월 7석이고. 네, 음력으로 하는 거 맞네. 아니, 절기하고 같이 맨날 보다 보니까 음력, 양력, 절기 세 개를 쓰다 보니까 저는 세 가지를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헷갈려요. 양력으로 3월 3일이 삼진날 같기도 하고, 양력으로 월요일이 다른 날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 절기를 따지다 보면 그래요. 지난 3월 20일 날은 유엔에서 제정한 국제 행복의 날이에요. 행복의 날. 유엔에서도 행복을 중요하게 여겨가지고 행복의 날을 따로 정했어요. 3월 20일. 네, 여러분들은 행복하신가요? 네. 우리 절에서도 행복도를 좀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설문지를 돌려가지고 여러분들은 행복한가요? 라고. 행복한가요? 물어봤을 때 행복한 사람이 많으면 그럼 좋잖아요. 근데 이 행복을 이렇게 측정하는 기준이 있어. 그냥 당신은 행복하세요? 라고 물었을 때 네! 라고 하는지, 네, 아니, 이제 망설이는지 이제 이런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행복하냐라는 것이 있죠. 우리 불교야말로 행복교라고 해도 돼요. 불교는 행복교예요. 행복교. 왜냐하면 부처님은 행복을 완성한 자고, 부처님을 따르는 자는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출가한 거예요. 우리 행복하게 살려고 출가한 거예요. 여러분들 절에 오는 거 행복하려고 절에 왔잖아. 이 수행을 왜 하냐? 행복하려고 수행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 불교는 행복교예요. 행복교. 불교 이름을 좀 바꾸자고. 행복교로. 행복교. 어떤 절 이름이 행복한 절이라는 이름도 있더라고요. 그 절 가보고 싶지 않아요? 행복한 절. 어떤 절은 우리절이라고 하는 절도 있더라고요. 절 이름이 우리절. 행복한 절. 우린 두 개 다 할까? 우리절, 행복한 절. 이러면서 행복한. 이렇게 우리가 법회를 하고 수행을 하는, 기도를 왜 해요? 기도도 행복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이 기도의 효과, 행복도가 더 높아지면 기도가 효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했는데 행복이 별로 나아지지 않았다. 이런 기도 잘못하는 거죠. 기도를 하면 할수록 행복이 더 탄탄해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기도를 할 때 금강경 독송하는 것도 있고 연부를 하는 것도 있고 있어요. 참불가는 기도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참불가. 저는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참불가 많이 하면 뭐 이렇게 기도가 성취하냐. 우리가 이제 관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 열심히 하면 뭔가 성취가 있겠죠. 그런데 참불가를 부처님 이렇게 하면 이러면 이게 기도를 맞이하면 이게 효과가 있을까? 이렇게 부처님 하면서 그렇게 하면 효과가 있을까요? 네. 참불가도 우리가 이제 이 기도에 효과가 있다라는 걸 행복해지는 데도 효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경을 독송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사마타도 하지만 경전에는 유입바사나가 기능이 있잖아요. 금강경이면 머무르지 않고 마음을 내라. 반야신경이면 사리자여 색은 곧 공이요 공은 곧 색이니 하면서 이렇게 글을 새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지혜를 닦고 선정을 닦게 돼. 참불가는 신심을
우러나오게 하는 힘이 있어요. 신심이 우러나. 그러니까 부처님 너무 좋다. 이게 금강경을 독송해가지고는 부처님 너무 좋다. 이 느낌이 찬불가보다 못해. 찬불가를 하면 노래를 부르는 것 속에 우리 뇌 속에 각인 효과가 있어요. 부처님에 대한 각인 효과. 그래서 괜찮고요. 또 다란이도 있죠. 이런 것도 있긴 한데 기도 중에 기도를 한다는 것은 수행을 한다는 거고 기도를 하려면 두 가지 원리를 알아야겠죠. 사마타와 윗바사나. 윗바사나는 정신 차린다는 거고요. 바른 정신으로 한다는 거고 사마타는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할까요? 정신 차리는 게 중요할까요? 집중한 게 중요할까요? 정신이 차려야지 집중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윗바사나는 이제 발음 정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정견. 윗바사나는 정견을 갖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마타는 이제 정말 선정에 들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이 정견을 갖게 하는 것은 법문 듣는 거. 경전 공부하고 법문 듣는 것이 제일 낫죠. 관세음보살 한다고 견해가 아무래도 관세음보살 해도 견해가 시간이 오래되면 견해가 바라져요. 하지만 너무 오래 걸려. 관세음보살 해가지고는. 정신이 반짝 뜨이게 하는 것은 법문. 어제 현장 스님 법문 하시는 거 훌륭하시더라고. 법상에서 딱 하지 않고 본래 이 스님들은 공양간 사람들 밥 먹는데 법문하는 거 아니거든요. 서 있는 사람에게도 법문하는 게 아니고 모자 쓴 사람에게도 법문하는 거 아니에요. 법문의 규칙이 굉장히 까다로운데 우리는 다 밥 먹고 있는데 물론 내가 시켜서 스님 모셔가 스님 좀 해주세요 해가지고 하긴 한 거지만 그 자리에서도 척척척척 하시는데 얼마나 그 법문이 이 문학하고 같이 함께하는 스님이 시를 뭐 수백 개 수백수를 외우시는가 봐.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게 없어. 우리 어린 왕자 문학관까지 가서 거기서 했는데 거기서도 시가 계속 나와. 막. 야, 스님 천재시더라고. 그래 그런 이제 시를 통해서 대중들을 이끄는데 또 그렇게 해주시는데 그 법문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거 거기잖아요. 그렇게 하시니까 막 사람들이 스님 손잡고 싶어가지고 스님 너무 훌륭하시다고 손잡고 싶어가지고 큰 스님 본래 제가 달라이라마 존자님 벽회를 몇 번 다녀왔잖아요. 달라이라마 존자님은 현장 스님하고 비교가 안 돼. 막 옆에서 옷자락이라도 잡고 싶어가지고 존자님 손 잡으면 저도 잡아봤어요. 다들 손 잡고 나서 후기가 난리 났어. 스님이 손 따뜻하다, 맨질맨질하다 등등의 얼마나 영광. 스님이 법문을 많이 해주셔서 달라라마 존자님이 법문을 많이 해주셔서 평생 법문하셨거든요. 그래 하니까 이제 덕이 높고 고승이시니까 그런데 현장 스님도 참 법문을 현장 스님의 방식으로 법문을 해주시더라고요. 티벳 그 박물관 이것도 이제 현장 스님의 방식으로 티벳 박물관을 만들어서 쭉 해놨는데 거기에 의미 있는 게 너무너무 많아. 또 김교각 스님, 지장왕 보살, 중국에서는 지장왕 보살이 이제 지장보살이죠. 그 김교각 스님입니다. 그 김교각 스님 박물관까지 만들어가지고 이 전시를 해놨는데 모를 때는 그냥 지나가지만 알면서 이렇게 보면 정말 그런 법문이 또 없어요. 공부할 게 너무너무 많아. 어린 왕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양의 프랑스의 이 생텍쥐페리의 그런 작품을 스님이 갖고 와가지고 그 어디 전시한 작품들을 일부 이제 하고 스님이 그게 마음에 들어서 그걸 아예 여기보다 더 큰 공간을 꾸며가지고 별의별 이벤트를 많이 하셨어. 그 아이디어는 다 어디서 나온? 우리가 이제 그 자연농원이라고 하면 안 되지. 이제 에버랜드 가면 무슨 뭐 들어가면 거기에 다양한 이벤트들이 막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안에 이벤트들이 굉장히 그 의상들도 수십 벌 준비해 가지고 이제 왕자의 뭐 이렇게 왕의 그 의상도 있고 별별 의상도 다 있고 등등에 있어요. 우리 스님께서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 기도 중에 우리가 연불도 있고 간경도 있고 다란이도 있고 사경도 있고 하는데 기도 중에 제일 훌륭한 기도는 법문 듣는 거예요. 이 법문 듣는 것보다 더 훌륭한 기도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스님들이 법문을 별로 안 하다 보니까 법문을 기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여러분들 기도 어디 가서 받아오잖아요? 스님한테 받아오든 어떤 거사님이나 보살님한테 받아오든 어디서 기도를 받아오면 법문들을 하는 그런 기도는 없어. 이거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법문을 들어야 돼, 법문을. 법회가 있으면 이렇게 우리 지금 보리도 차제론 살림이 열렸잖아요. 이러면 1년 동안 이제 매주마다 법회가 열리면 이거 살림이라고 그래요. 화엄살림만 살림이 아니에요. 우리도 지금 이렇게 경전 화엄경 공부하면 화엄살림, 능엄경 공부하면 능엄살림, 금강경 공부하면 금강살림이거든. 여러분들은 해남사에서 금강경을 계속 독송하는 것만 대단히 훌륭한 기도라고 생각하지만 금강경을 강의하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이해를 해야지. 이해를 해서 정신을 차려서 집중은 그 다음이에요. 우리가 초심자 이렇게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면 법문을 얼마나 많이 듣느냐 하는 것과 이제 그 수행이 얼마나 더 깊게 되느냐의 상관관계를 보면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관계를. 수행이 더, 이거는 이제 사마타죠? 사마타. 처음에는 이거 시간입니다. 처음에는 법문을 드립다 많이 들어야 돼. 법문 듣는 양이 많아야죠. 그래서 티베트 우리 스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출가하면 바로 선방에 가지 않고 강당에 가서 경전을 공부해요. 우리는 4년이지만 티베트는 16년, 20년이라고. 법문 엄청 많이 들어. 이렇게. 수행의 거의 대부분이 법문이야. 물론 이제 법문만 하는 건 아니죠. 사마타도 합니다. 사마타도. 그리고 예불도 하고, 간경도 하고, 정근도 하고 막 해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법문 공부하는 양은 줄고, 이제 집중하는 양이, 수행에 집중하는 관세음보살 양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하지만 법문도 계속 죽을 때까지 끝까지 계속 듣는 거예요. 나이가 80이 넘어도 달라이라마 존자님의 강의를 계속 들어야 되는 거죠. 나이가 90이 넘어도 스님의 강의를, 큰 스님의 법문을 또는 아니면 후배 스님의 강의라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내가 그 마음을 놓지 않고 계속 할 수 있어요. 이게 처음에는 초심자는 무조건 법문을 많이 들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 한국 불교는 기도 받으러 가면 금강경 독송하세요, 법화경 사경하세요, 이것만 해. 그러니까 이제 불자들의 어떤 자질이 향상이 크게 되지 않는 거예요. 법문을 많이 들어야지. 근데 각자 알아서 듣지 뭐. 각자 알아서. 요즘 유튜브가 잘 돼 있으니까 유튜브에 광우스님 말씀이나 뭐 법륜스님 말씀이나 또 그 법상스님 강의나 이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듣는데 그런 것도 괜찮아요. 제가 기도를 여러분들한테 탁 드리면 유튜브에 법상스님 한 40-50분짜리 강의를 100개를 들어라. 100개의 법문을 들어라. 라고 하면 그거 정말 대단히 효과가 굉장히 크죠. 거기 100개의 법문을 듣고 끝내라라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줄이고 그 다음부터는 관세음보살 연불에 더 집중을 많이 해라. 그렇지만 그래도 그 하루에 한 번 정도는 20분, 30분씩은 법상스님 강의를 또 계속 들어라. 이거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강의를 들으면서 계속 기도를, 관음정근 쭉 이렇게 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여러분들도 더 잘 알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도 알고, 야, 이렇게 하면 진짜 효과가 더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지 않아요?
아니요? 스님 엉뚱한 제시를 하는 건가? 스님 공부하는 거 싫은데요. 강의 듣는 거 싫은데요. 아니, 우리가 이제 행복해지려면 유엔에서 그 행복 147개의 나라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147개국의 나라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그 조사를 바탕으로 설문지가 굉장히 이렇게 촘촘하게 물어보는 게 한 수십 개의 질문이 있어요. 수십 개의 질문을 다 해서 채점을 매겨서 1등은 핀란드. 핀란드 사람들이 그 측정한 유엔에서 설문한 이것들을 다 점수를 매겨보니 핀란드 사람이 점수가 제일 높았던 거예요. 1등이. 핀란드 사람들은 벌써 10년째 1등이야.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행복합니까? 그 핀란드 교육법 한때 되게 유행했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말 잘 안 하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보수 정권이 집권을 하면요, 교육도 다 엉망이 돼요. 그래서 그 좀 진보적인 교육이라는 게 창의적 교육이거든요. 좀 더 창의적이고 이렇게 새로운 도전, 새로운 방식으로 대입해서 뭐 하는 이런 거잖아요. 진보 정권이 들을 때는 그런 것도 많이 좀 해. 근데 보수 정권이 들으면 그런 게 쑥 사라지고 그냥 수능 학력고사 하듯이 1등부터 10등까지 이것만 외우는 것만 이렇게 해. 이거 참 답답한 일이거든요. 근데 핀란드식의 교육법은 옛날부터 우리처럼 이렇게 달달달 외우지 않는데 핀란드 방식으로 하는데 수학 경시대회 하면 핀란드 사람들이 다 1등 먹고 그래. 핀란드의 학력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다고 우리처럼 막 공부를 어렸을 때부터 사교육 많이 시키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핀란드 교육법 한때 유행했는데 그 교육과 행복하고는 연관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학력이 좋은 거하고 공부를 잘하는 거하고 외우는 거하고 이거는 또 등수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어쨌든 그건 그렇고 핀란드가 1등이야. 꼴찌는 147번째는 아프가니스탄도 설문조사를 했는가 봐. 아프가니스탄이들. 북한 얘기는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북한은 설문조사 안 했는지 몰라요. 우리나라는 어디쯤에 있냐면 우리나라는 여기쯤에 58위에 있어요. 일본은 우리가 앞일까요? 뒤일까요? 우리보다 앞에 54위인가 뭐 그래요. 동양에서는 대만이 35위인가 37위인가 뭐 그렇게 되고요. 미국 80위 뭐 이렇게 미국 중국도 그 뭐 좀 60몇 위 막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등수가 이렇게 쭉 있는데 등수를 이렇게 설문조사하는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얼마나 우리에게 자유가 있느냐. 자유.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행복을 정하는데 내 마음대로 내 삶을 내가 좀 선택해서 살고 있느냐. 저는 제가 선택했어요. 스님의 길을. 그리고 후회한 적이 없어요. 나 계속해서 스님 할 거거든요. 심지어 다음 생에도 나 할 거예요. 라고 그러고 있어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내가 선택한 거 맞나? 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가 선택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2위야. 100위가 넘어. 이게 좀 높아야 돼.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잖아. 그런데 의사에 왜 했어요? 라면 시켜서 했어요. 의사. 교사 왜 해요? 뭐 다른 거 특별한 거 뭐 그럼 교사 이렇게 은행에 왜 근무해요? 하고 싶어서 은행에 근무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 마음속으로는 다른 걸 생각하고 있어. 이건 그냥 사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부모가 바라니까. 또 세상에 이목이 있으니까. 이게 남의 이목을 보면서 남이 손가락질 할까봐, 남이 무시당할까봐, 남이 어떻게 할까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직업을 선택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이하게 베트남이 2위예요. 베트남이 자기는 자기 삶을 자기가 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베트남 사람들은. 진짜 특이하지 않아요? 중국인들도 꽤 높아. 40몇이야. 그래서 미국도 우리랑 비슷해요.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나라가 이상하다. 자본주의가 심한, 비교가 심하잖아.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이제 핀란드라든지 스웨덴 또 아이슬란드 등의 북유럽 국가들은 다 상위니까 1등부터 이제 10등까지 거의 그 나라들이거든요. 이스라엘이 특이해. 이스라엘은 스스로 이렇게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세계에서 8위예요, 8위. 뭐지? 그 학살자들인데? 이스라엘 지금 계속 전쟁 일으켜가지고 막 사람들 죽이고 있잖아. 남들은 다 죽이면서 자기들은 8위네? 행복하다고 느끼네? 이것도 떨어져서 8위야. 예전에는 4위였어. 4위에서 떨어져서 8위야. 야, 이건 좀, 놀라운데? 좀 이상한데? 그런데, 어쨌든 이상한 게 있는데, 그 상위권 사람들은 이 자유뿐만 아니라 이제 그 관계, 밥을 같이 잘 먹고 있느냐, 아니면 어려울 때 도와주냐, 이런 관계에 대해서도 있어요. 그리고 관용, 기부를 많이 하냐, 뭐 봉사를 많이 하냐, 이런 것들도 있고요. 뭐 경제력도 들어가고 등등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 그 상위권의 1등부터 10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높다고. 관계에서도, 이 관계도 참 중요한 게, 이번에 유엔에서 특이한 이제 걸 발표를 했는데, 사람이 혼밥을 하느냐, 같이 함께 밥 먹느냐, 이걸 가지고도 행복도를 조사한 거예요. 연구 결과, 논문에 의하면 사람이 같이 밥을 먹을 때 더 행복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혼밥을 하면 이 마음이 우울해지거나 불행해지거나 어쨌든 마음이 좀 다운된다고 그래요. 같이 함께 밥 먹는 비율이 얼마나 높으냐. 세계에서 같이 함께 밥 먹는 비율이 제일 높은 나라들은 남미예요. 중남미. 우리 그렇잖아. 그 아르헨티나, 브라질 경제 상황은 안 좋아도 무슨 춤이라고 그러지? 무슨 춤 추면서 삼바춤 그래. 삼바 이를 하면서 그런 거 좀 추면서 너무 희낙낙하게 너무 행복하게 잘 지내는 사람들 그러잖아요. 맨날 만나가지고 같이 츄스 이러면서 이제 너무 이렇게 축제, 맨날 삶이 그냥 축제인가 봐. 이 사람들은 일주일에 이렇게 다 함께 밥 먹는 비율이 7에서 10회 정도 돼요. 평균적으로. 거의 매일 같이 밥 먹는다고 봐야 돼. 우리나라는요, 일주일에 1.6회. 평균적으로. 대부분 혼밥한다고. 1.6, 일주일에 두 번도 안 되잖아. 2번만 누구랑 같이 밥 먹는 거. 저는 뭐 매일 같이 밥 먹습니다. 저는 스님들하고 같이, 여러분들하고 같이. 같이 밥 먹지는 않지만 스님하고 맨날 같이 먹잖아. 근데 환경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긴 하지만 여러분들은 안 그러잖아요. 절에 나오면 같이 먹지. 집에서는 옛날에는 뭐 엄마, 아빠, 아들, 딸 다 같이 먹었지만 요즘에는 각자 먹고 그냥 헤어지고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1.6인 거예요. 이제 1인 가구도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일본보다 떨어져. 일본 1.8이에요. 조금 낫네. 이 부분에서 좀 놀라운 나라가 있는데 의외로 인도가 2예요. 난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 나 인도 여러 번 갔었는데 인도 사람은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할 줄 알았는데 행복의 등수조차도 80인가? 좀 되게 우리보다 못해. 이상하네? 근데 인도 사람들도 혼밥 비율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이게 행복하고 진짜 관계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밥을 같이 먹자고. 절에 오면 계속 같이 밥을 계속 먹을 수 있어요. 절에 오면 우리 같이 밥 먹잖아.
같이 밥 먹. 그래 상인보살님도 도소령보살님도 절에 안 오면 혼밥할 거 아니에요. 절에 오니까 같이 함께 다밥 같이 먹고 그러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밥 먹는 데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러분들이 절에 와서 밥 먹어요. 같이 밥 먹어요. 공양을 하셨습니까? 라고 자꾸 물어보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게 대국민 행복도를 높이는 데 굉장히 중요한 거다. 우리 사회에 진짜 이만큼 혼밥률이 혼밥률이 높다는 것은 세계에서 제일 높다잖아. 이렇게. 우리나라가 1등이야. 세계 1등 제일 높아. 이걸 우리가 조금이라도 타파하고자 제가 그 반찬 재료는 얼마든지 줄 테니까 저는 얼마든지 사다 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맛있는 거 계속 만들고 그렇게 계란찜 계속 해주시고 하여간에 맛있는 거 많이 만들고 그리고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그럴 때 같이 밥 먹어주고 이렇게 술 먹어주고 밥 먹어주고 같이 뭔가 해주는. 그래서 사실 봉사하면 이것만큼 더 좋은 게 없어요. 봉사하면 다 되잖아요. 공양관 같은데 봉사하면 그 봉사하면서 같이 먹되 비벼 먹기도 하고 어떻게든 먹기도 하고 자기들끼리 맛있는 거 해 먹기도 하고 등등에 뭐 하되 일하지. 같이 일하지. 그러니까 봉사하는 것만큼 이 행복을 가만 보면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것도 행복이지만 이게 나에게 누군가 있다라는 믿음 이것도 행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돈 번다고 막 이렇게 하다가 몸을 건강을 잃는 것보다 봉사하면서 한나절 봉사해서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돈 버는 거다. 나이 60이 넘어가지고 돈 번다고 갔다가 오히려 병원비도 들고 외롭고 괴롭고 힘들고 이런 것보다는 돈은 못 벌지만 가서 봉사하면 그래도 이렇게 훨씬 더 행복을 돈으로만 꼭 사는 게 아니잖아요. 봉사로 사는 것이 더 낫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으나 밥을 먹어야 돼서 밥 먹는 게 본문이에요. 본문. 공양을 해야 돼서 그만해야 되겠어요. 이게 공양을 해야 되니까. 윤석열도 어렸을 때 밥을 제대로 못 먹어가지고 저렇게 마음에 뭔가 한이 많은가 봐. 그래가지고 혼자 다 하고 싶고 막 그런가 봐요. 어쨌든 성불하세요.